오늘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나처럼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아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금상첨화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화자찬? 아내는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 있잖아.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과대망상?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내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아니, 금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있잖아. 금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 금시초문.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자성어로 다 알고 있죠. 동상이몽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서로 동상이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고치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떠나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늘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주셨어요. 심지어는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도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통과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쏟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곧 순환을 당하실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확고히 해주고 싶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그럼 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순환예고를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했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보고 막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듯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또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큰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근심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왕, 강한 통치자가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과 모든 것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답을 못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고 착각했습니다. 고난 없는 평안만을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고난 없는 평안만을 원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도 예수님께 받았지만 쓰지 못했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은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어렵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보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약한 때에 강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모순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거짓자가 죽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그때를 기뻐한 것입니다. 세상 평안만을 원하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일어나 부활의 영광과 또한 영생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의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으면 또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아니라 평안만을 바란 제자들에게 있던 두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길에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들으시고 알고 계셨지만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시고 나서야 그들에게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여쭤보셨죠. 제자들이 서로 했던 얘기와 행동들을 되새겨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흥분되고 격앙되면 자신이 어떤 어투로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가 바른 소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올바로 들리지 않고 왜곡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당시에는 화가 나서 너무 슬퍼서 아니면 억울해서 이야기를 막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그 말들을 되새겨볼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었는데, 더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또 그때 그 사람이 올바르게 나한테 생각해서 얘기해 줬던 건데 내가 무시했네,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되돌아보니 자신들이 아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던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다투고 예수님 왕이 되시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화목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잠잠해진 그들 앞에 예수님께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똑같이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력과 위치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 속으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자, 예수님같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즉시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낮은 지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권력이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나타내는 게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환영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강약약강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잘 보이면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대우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또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 최후의 심판관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낮은 자와 높은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신원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 약한 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세상 속에서 낮은 자, 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아픔을 갚아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없는 평안만을 원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